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잘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은혜란 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은혜와 사랑이란 말이 가장 우리에게는 가깝고도 익숙한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알듯 말듯 하면서도 때로는 아는 것 같다가 막상 뭔가 싶으면 저만치 가 있어가지고 손에 잡힐 것 같지만은 잘 잡히지 않는 것. 역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일학교에서 보면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한 말세 그 찬송 부를 때마다 그 어린아이들의 입술이 참 이뻐요. 그리고 그들이 부른 노래가 비록 어린아이 찬송이지만 감동이 됩니다. 예수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 어쩜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 찬송에 열심하는 것 같아가지고 함께 듣고 있자면 따라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여러분들은 다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너무 쉽다. 그건 당연한데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과연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을까? 이쯤 되면 또 문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맞죠? 근데 그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깨닫고 있고 받고 있는가?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게 뭐냐면 구경하는 것과 얻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백화점 가서 많은 물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도 구경만 하고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기만 하고 거울만 떠나면은 그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 같은 헛된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린 적어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수 처음 믿을 때에 교회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적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기도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러면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퀘스천 마크가 들었어요. 진짜일까? 정말 주님의 사랑하심을 담대히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럼 나 같으면 그렇게 담대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늘 처음에 의문스러웠었고 근다고 그냥 맹목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내 속에 와 닿지도 않았는데
그냥 따라 사는 것도 싫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로마서 5장 8절을 읽을 때 큰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증거가 무엇일까?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진짜? 그럼 그 증거가 뭘까? 아니면 내 감정적인 것일까? 대개 서로가 사랑한다 할 땐 증표라고 하죠. 사랑의 증표. 당신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서로가 확인하고 싶어 해요. 아니고는 순간의 감정으로 사랑했다가 그만 그것을 안개처럼 지워버리면 얼마나 헛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증거가 무엇일까? 그 증거를 찾던 차에 로마서 5장 8절을 읽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 세상에 이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또 있을까? 우리는 은혜 받고 하나님이 기도하신 것을, 우리 기도한 것을 하나님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쁨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고 심해집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신가 보다 느꼈다가도 그런 일이 오래되면은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꾹 눌러주기에, 도장처럼 꾹 찍어주기에는 참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 이 증거는 금세환 대세에도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증거라는 것이 그때 깨달아져 가지고 얼마나 마음에 큰 확신과 감사함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믿어 의심할 필요가 없는 놀라운 증거가 갈보리 십자가였구나. 그것도 주님 나를 사랑하실 때가 언제였냐면 죄인 되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초라하고 가장 저주받고 가장 볼품없고 가장 절망적일 때, 우리가 좀 잘 나가고 뭔가 괜찮은 것이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다. 그 이후로 저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참 마음에 남아서 틈틈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래 이제는 누구에게도 담대히 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 정말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 하신 말씀도 기억나죠? 먼저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을 때 얼마나 몇 번이나 용서해야겠습니까? 7번쯤 할까요? 했더니 예수 말씀하시기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고 용서하라 하실 때에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시겠는가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회개할 때 정말 안심하고 회개할 수 있겠구나. 그분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증거를 남기셨으니 골고다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느끼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여러 형제를 낳아가지고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 경험하셨죠? 똑같이가 안 되지요. 저울 달아보면 사실 무게 차이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도 먼저 마음 가는 애가 있고 더 애틋한 애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이렇게 똑같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똑같이 사랑하셨을지라도 느끼는 건 다 달라요. 분량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5절 이하에도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를 초청해가지고 대접했을 때에 그 동네에 죄 있는 여자가 와가지고 그 여자가 주님을 섬겼던 것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여자가 한 일을 자세히 보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이 하는 걸 자세히 보셨어요.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었다. 너는 내게 반갑다는 인사로 입맞추지도 않았지만은 이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내 발등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냥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던 것과 함께 또 너는 내게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값비싼 향유를 내게 부었느니라. 감람유보다도 훨씬 더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 줄 아니?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너는 지금 나에게 식사 초대한 것이 그저 나도 예수님 한번 대접했어. 나도 한 턱 냈지 뭐. 이런 내 어떤 의라든지 자랑 삼아 했을지 모르지만 그래 너는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고 감람유도 아까웠다. 하나 이 여자는 내가 한 일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분량으로 나를 섬겼느니라. 그건 우연한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함이 많은 것이다. 왜 사랑이 많은 줄 아니? 사함받은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차별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십자가에 고난받게 하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천차만별입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기는 모습에서 다 드러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을 위해 봉사할 것인지 누가 시킬 것도 없고 쿡 옆구리 찌를 것도 없습니다. 정말 옆 사람이 볼 때도 이야 저 사람 무척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정말 주님 사랑하네. 정말 주님을 위한 사람이구나 하고 누구나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봉사하고 있지요. 왠지 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간신히 와서 예배나 드리고 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도 물론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걸 믿어요. 요는 우리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가를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분량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저도 목사로서 일해온 지가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그 많은 교인들 가운데에서 지금도 머리에 남아있는 기억에 남은 사람들이 몇이 있어요. 그들이 주를 사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30년이 다 돼간데도 그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 이해타산도 없어요. 아무 조건도 없어요. 그러나 그토록 열심히 순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했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건 맞는데 그건 아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그 분량을 알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 4절에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했어요. 그 큰 사랑을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지 않고 그라는 이제 관계 대명사와 함께 크다고 하는 형용사를 써가지고 그 큰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 큰 사랑,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이다. 그 큰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 2장에 보면은 3장에 보면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에 보면은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되 네 가지로 말했어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들의 사랑과는 참 다르다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있고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있죠. 또 교인과 목사의 사랑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아끼고 목사를 사랑하여 그를 섬기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따라올 수 없는 이 네 가지의 분량. 첫 번째로 넓이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다. 얼마나 넓든지 그 복음성가 제가 다는 기억 안 나는데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한 노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넓냐? 우주보다 더 넓고 정말 주님의 사랑이 넓다는 것을 우주보다 더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 넓어요. 그게 뭐냐? 그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담이 없어요. 누구나 다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정죄해서 심판한 그들을 향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한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인간의 사랑은 넓지 않습니다. 아무리 넓은들 자기 집 울타리를 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 가족보다도 남의 가족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진 않겠지만 참 드뭅니다. 그건 어려운 일이죠.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단 말이 있듯이 일단 내 가족, 내 나라, 내 민족, 우리 구역 이것이 어느새 선이 그어져 있고 그걸 초월하기라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간혹 초월하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라. 그는 가까운 데인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창기나 세리나 행악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너는 안 되겠다 하고 예선 탈락으로 떨어뜨린 게 아니라 그들도 사랑하시되 차별 없이 넓고 넓은 우주보다도 더 넓은 그의 사랑을 깨달으라. 정말 목사도 이런 사랑을 가지고 목회해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참 잘 안 되는 게 인간적인 이 한계요, 육체의 정욕이라 생각하는데 그분의 사랑은 넓어서 그래서 목사도 자기 힘 갖고는 목회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목회할 수가 없다 하고 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이 넓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 사랑이 넓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 사랑의 길이와 그리스도 사랑의 길이가 뭐냐? 대개 수십 년 동안 사랑이 오다 나중에 깨진 경우를 가끔 보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아무리 오래가고 싶어도
죽음이 오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영원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니 의와 공변, 은총과 긍휼 또 진실로. 그분이 우리에게 장가드시는 혼수가 그 나와 있어요. 의와 공변과 은총과 긍휼 또한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 테인데 네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를 충분히 알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조건부가 없습니다. 그냥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결혼한 사람은 그분으로부터 내침받을 염려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니 그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시한폭탄처럼 조마조마하고 깨질 것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 그 길이를 알라. 그러니 참 안심이죠. 안심이죠. 때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를 짓고 허물을 가지고 주님을 실망시켰다 할지라도 그걸 주님이 내치진 않습니다. 사람은 상대방 배우자가 잘못했으면 어떤 과실은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이 정도면 이혼해도 돼. 헤어질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조마조마하고 법조문에 제한 요소가 있어가지고 너 요거 하면 나 간둘 거야 이런 것이 없어요.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 그 사랑의 길이를 알자. 그 다음에 그 사랑의 깊이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의 사랑의 깊이, 반대로 얕다는 말이 있죠. 사랑이 얕으면 너무 요란스럽고 변덕스럽습니다. 흔들립니다. 심해란 말 들어보셨죠? 깊은 바다. 그 바닷속이 저 에베레스트 산이 8,848m인데 거의 그만한 깊이가 된 바다도 있다고 그래요. 그 바다 밑에는 흔들림이 없어요. 파도 치는 것은 해수면이나 파도 치는 것이지 깊은 바다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다가 그 풍랑이 칠지라도 깊은 바다는 요동치 않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무엇이냐? 변찮냐고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도 끊을 수가 없어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금세일이나 내세일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리 마귀가 와서 이간질하고 속살거리면서 뛰어놀라갈지라도 결코 불가능입니다. 누가 끊으리요? 그 깊은 사랑을 누가 감히 시험하고 끊겠는가? 마지막으로 그 높이를, 그리스도 사랑의 높이를 깨달으라. 그 사랑은 참으로 고귀한 겁니다. 참으로 천박스럽지 않고 고귀한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 욱한 감정도 아니고 냄비같이 금방 끓었다가 식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내놓고 그 피로 맞바꿀 만큼 하나님 우리 가치를 그렇게 높이 매기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다른 무엇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게 높은 사랑, 그 사랑의 높이를 알고 이 위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원수들의 시험과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라. 나는 주님의 사랑을 취소할 수가 없다. 하고 순교의 길을 택한 것 우리는 많은 역사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토록
고귀한 사랑을 하나님은 나에게 내놓으시고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닫자.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목사가 되어서도 수십 년 지났지만 아직도 이 사랑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그저 살싹거리는 정도밖에 모르는 내 자신이 참으로 부끄럽고 아쉬워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 간구하는 겁니다. 내 사랑, 내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게 도와달라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받느냐?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주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이미 사도 바울이 말했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신다고 말했어요. 성령께서 오직 성령께서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 우리 마음에 부으시는 것이다. 이 사랑은 다른 방법으로는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셨으니 라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 사랑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도록 기도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나는 일생 동안 주 앞에 갈 동안에 주님의 사랑의 분량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 사랑받지 못해서 사람에게 가지고 사랑을 고갈하는 어리석은 일 그만두도록, 주님, 나는 이제 주님의 사랑 하나로 충분히 만족하는 사람 되게 도와달라고, 그 사랑을 충분히 받고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아까 찬송했습니다마는 주 예수의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찬송가 4절 말씀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여, 완전한 사랑을 내가 받고 싶습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도와달라고 동선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은 지 참 오랜 세월 지났지만은 머리로만 알고 있고 메마른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